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반드시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 기준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실은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민된다라고 하는 분들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드릴 사람이 없다면서 같이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갈등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딱 깨닫는 게 그게 힘들 수밖에 없도록 이미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유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든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고 생각이 되고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냐? 혼자 있는데 예배가 안 될 만큼.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매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안 될 만큼 그렇죠? 그게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진짜 예배가 된다. 진짜 혼자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예배가 된다. 어느 정도 예배가 되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힘을 얻을 만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문제에 답을 얻을 만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진짜 행복할 만큼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하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승리는 하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면은 너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다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요 사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내게 확신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메시지 정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올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요. 이게 진짜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답을 주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뭐 사람의 문제,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현실 속에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게 진짜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그게 사실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실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다. 나타나는 모양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혹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닌데 내가 막 흥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열내고 그러고 있다. 사단에게 200% 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할 때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돈이 문제야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평생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영적 배경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정리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정리되냐?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면 계약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 계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직업에 맞게, 내 직분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직업을 갖게 하셨고 이 직분을 갖게 하셨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내 야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과 직분과 환경에 맞게 내게 주신 약속 붙잡게 되죠. 이 속에서 평생의 언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속에서 모든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메시지다라고 얘기하죠. 인생 메시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으로 아예 기도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기도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배를 드린다. 그럼요. 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내가 정말로 이거는 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이다.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멈추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예배 드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답이 올 수도 있지만 1년 2년이 돼도 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답 올 때까지 내가 힘 얻을 때까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른 방법입니다. 어쩔 때는요. 여러 가지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다 사방으로 막혀 있다. 그럼 저도요. 모든 건 멈추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기도도 기도지만 이렇게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주보 갖다 놓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말씀도 그냥 보지 소리 내서 읽고 혼자 있는데 예배 드리면요 진짜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근데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아예 혼자 있는데 소리 내서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음정박자 틀려도 돼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말씀 보는데 얼마만큼 언제까지 보면 돼? 진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만큼 답이 될 만큼 행복할 만큼 아예 모든 걸 딱 멈추고 그렇죠? 아예 모든 걸 멈추고 내가 빨리 한다고 뭔가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늦게 한다고 늦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내가 막 뛴다고 기차가 더 빨리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기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딱 멈춰 있다고 내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고 빨리 가고 멈춰 있다고 멈춰지고 순전히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힘을 얻도록 진짜 행복할 만큼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만큼 어쩌면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주실 때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답을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는 거면 훨씬 빠르고 바른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축복을 드릴 수 아예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11절 계시록 4장 8절 11절 이어서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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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2절, 13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렇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실은 올바른 예배의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면 되냐?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면 갈 걸 열흘을 돌아서 가는. 그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사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과 혈통이 섞인 그런 혼혈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짐승 취급하는,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이 사는 땅에는 우리가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안 갑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울 때, 한낮에. 그 말은 사람들이 가장 없을 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왜냐? 너무 창피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피한 인생이냐? 남편이 5명.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인인데, 그런데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그 인생 스토리를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화제를 바꿔서 얘기한다는 게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아까 20절이었습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믿고 있으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죠.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형식적인 율법적인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진리의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자가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대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와보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냐? 지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사실은 안 믿을 만큼의 신뢰를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그렇죠? 남편 5명인데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의 말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주겠죠. 그런 여자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만큼 강하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죠. 자기가 물을 뚫어 왔는데 그 물을 버리고 갈 만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래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냐? 오늘 봤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기준이 이 속에 있는 예배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은 받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사실은 1절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3절, 2절, 3절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여기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얘기는 보통 그 제사장들이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발을 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기억하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구별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2절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 그러면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받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한 가지만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 말씀 받는 그 시간만 또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그것만 그렇죠? 다 해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말씀 받는 것만 사실은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어떤 것이 예배대의 바른 자세냐?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렇죠? 여기에 모든 걸 맞추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죠. 자,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 내용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보통 중요한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응답받은 그 감사, 기도, 간증,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회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 예배의 내용 가운데 70%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주신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진짜 내가 찬양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굉장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굉장한 힘과 응답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될 때는요. 찬양부터 부릅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복잡한 내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황폐한 내 마음이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중요한 이렇게 찬양팀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죠.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겠습니다. 3절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이제 드려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우리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께 받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죠. 자,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나는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다시 성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낭독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남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의 것으로 경청이 되고 그리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대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실천 메시지로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모든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리고 방향을 깨닫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헌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봤나요? 다시 한번 그러면 찾겠습니다. 아, 네, 잘못 봤네요. 다시 한번 잠언 3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잠언 3장 9절 10절.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다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면 우리의 경제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도저히 안 풀린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헌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 내가 이게 돈을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 속에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제 응답들이 사실은 말씀 속에 딱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물질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얘기를 해도 진짜 내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지금 물질 쓰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내 진짜 마음입니다. 그게 바뀌도록. 한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는 가운데 이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헌금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복음을 이제 뭐 10,000원, 20,000원에다가 이제 그 주간부터는 아예 이 목사님이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돈을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믿음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분의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응답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작은 부분인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쭉 본인 딸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그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년 됐는데 딸들을 참 멋있게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쭉 얘기를, 그동안에 응답받은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이렇게 이제 쭉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했다, 아니면 내가 첫 월급을 탔다, 아니면 내가 첫 번째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얘기 들으면서 심지어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 딸이 이제 독립을 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독립을 해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세금 내면은 이렇게 또 보상해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근로장려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이제 처음으로 타게 됐어요. 처음 타게 했는데 이제 이 딸이 또 이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으로 내가 근로장려금을 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에서 120 정도를 받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너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네 첫 번째 드리는 거면은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딸도 알았다고 하고, 사실은 굉장히 본인도 되게 이게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친구가 자기 이제 그 둘째 동생이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동생을 도울 수가, 아버지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둘째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받은 월급의 11조는 당연히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고, 또 11조는 부모님을 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1조는 동생을 위해서. 11조도 아니죠. 그럼 사실은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동생을 위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생에게 주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투잡을 하게 됩니다. 원래 대학교 교직원인데, 계약직에 있는 교직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또 투잡을 하고, 그런 가운데 받은 근로장려금을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또 처덜미 아니냐, 드려라. 또 딸이 또 기쁘게 순종하고 드리고요. 근데 그게 이제 월급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 목사님 이제 자녀들 쭉 커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 첫째 딸의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생들이 쭉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 동생이 아닌 세계 복음화의 후대를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후원을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듣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짜 원네스 되도록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돈을 드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거기다 이제 한마디를 더한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서로의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도 너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키워라. 그는 너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두고 후대를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자녀 내 자녀 구분하지 말고 키워라. 근데 그 마인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중심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이게 들으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고, 이게 단순히 헌금 그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는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내 믿음을 드리고 이 속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을 믿음으로 드릴 때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승리하면 사실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큼 완벽하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 6일도.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월요일 날은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쭉 화요일부터는 기도 수업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거를 혼자 있는 시간에 한 번 더 드리시면 됩니다. 한 번 드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내 것으로 붙잡을 만큼. 그래서 기준은 어디냐면 진짜 힘이 될 만큼, 답이 될 만큼, 행복할 만큼. 이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50분이 될 수 있고 5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대고 내가 열심히 해서 100시간, 1000시간 할 것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십니다.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시작하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역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운동을 두고 딱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생명 살리기 위한 예배, 전도운동을 위한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딱 들은 생각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예배다. 딴 게 아니라 예배다. 우리는 각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안 될 만큼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같이 원네스에서 예배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될 만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가 될 만큼 이 속에서 모든 응답,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배가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인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만날 만큼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는데 예배만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힘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만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훈련들의 흐름들 이제 놓치지 않고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을 여사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인데 예배에 승리하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원한 삶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